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메시아 예수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적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특히 본문 3장 6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이 말씀에서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갈라디아 교회 지체들의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이 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죠. 그들은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배척해오던 자기 조상들, 그 조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잘못된 전통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여전히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접촉하거나 관계를 맺는 그것은 어떤 일이다? 율법을 범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한 일이다. 그건 거룩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과는 음식을 함께 먹거나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그 한 가지 예가 그 율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요. 구약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 즉 초대교회 때 베드로조차도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이 전반부는 이 베드로도 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반부에는 바뀌는 거죠.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그건 위법이다.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건 너희들 다 알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어. 뭘 지시하셨다? 아무도 속되거나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오해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선민의식은 매우 좋은 거죠.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선민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선민의식이었냐? 왜곡된 선민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선민의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잘못된 선민의식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의 율법 선생들인 랍비들, 이 랍비들은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액면가 그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과의 만나는 것, 그거 안 된다, 그거 죄다, 심지어 그들의 물건이나 음식조차도 그것도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의 이 전통적인 관습 규정에 의하면 유대 사람인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의 집에 갈 수 없잖아요. 가서는 안 되잖아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다? 그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지금 위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 한다? 축사까지 한다? 이건 더더욱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건 율법을 범하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법 때문에 법에 매여서 사람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비근한 죄로 여러분 새벽 2시에 30km가 웬 말입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가 가당 간 얘기입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 30km인데 매여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된다는 정신은 좋지만 그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될 법들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만들어 놔서 사람들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액면가의 율법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율법 조항을 자꾸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법하게 만든 거죠. 그야말로 범죄하게 유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선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행동을 위법하다고 얘기해요. 그 행동을 문제 삼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그 내용이 11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 누구?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뭐하여?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18절에 나오는 그들은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니까 자기들의 그 믿음의 그 리더인 베드로가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설명을 했을 때 바로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바깥의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방인을 배척하는 오랜 유대민족의 잘못된 전통이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고정관념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 선입견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하는 거침돌이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경험을 안 했어. 그 사람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나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 좋은 얘기면 좋은데 나쁜 얘기를 할 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나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쁜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큰 죄악이에요.
우리 서로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해하고 보듬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 만드는 그것은 그가 누구든 그것은 죄악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줄 압니다. 정말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랬어요. 괜히 그들은 뭐 죄인 같고 죽일 놈들 같고 멸망할 놈 같고 지옥에 떨어질 놈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속량, 즉 구원, 이 속량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언약 관계, 그 약속 관계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무엇대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수여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이외에 율법 조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뭔가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가 반응하면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말하자면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 그들이 율법을 다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능, 역할, 그리고 구원사적인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율법은 이 고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의 원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자, 거기까지.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저주를 받는다고? 근데 아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아멘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아멘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내가 동의돼서 아멘 하기도 하지만 내가 동의가 안 돼도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우리가 대표기도라고 하는데 사실 그 대표기도라는 얘기도 좀 잘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대표기도 하는데 앞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 같이 하시면서 에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만약에 이런다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 그럼 너나 잘해라 하는 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그럼 당신은 잘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액면가대로 그 시간에만큼은 적어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반응하라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나도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 에휴 너나 잘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마음을 보시고 살짝 좀 나도 묻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리를 좀 발휘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멘 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사실 기도하는 사람 힘듭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냉담하게 아멘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썰렁해. 막 마음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네.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응답하셔야 돼요. 살짝 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아니 문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하여튼 기도에 이게 이럴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떡하라고요?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마치 이것처럼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란 말이에요. 아멘 하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아멘을 유도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율법은 그것을 전적으로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신학성경 로마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럼에도 뭐가 선행돼야 돼요? 율법을 듣는 게 선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고 아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모르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 율법을 듣는 것, 그거 중요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한 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7구역이 어떻게 알았는지 오직 믿음을 오늘 찬양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율법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또 시작.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11절 하반절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구절은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디에 기록된 바? 하박국. 하박국 2장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2장 4절.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어디에서? 로마서에서 기록된 바 어디에?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1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상반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저주가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이것을 죽음이라고도 해요. 사망이라고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남은 그 기약 없는
영원한 그 세상 속에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저주는 없는 거죠. 사실 언약 백성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게도 어떠했습니까? 언약 속에 주어진 그 율법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가운데 율법을 어기는 자는 곧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처형된 자가 하나님께 이제 저주받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게 했죠. 봐라, 하나님 율법 어긴 자는 저렇게 되는 거야. 일종의 본보기 샘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질 때 거두어서 매장했지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의 이 정결법에 따르면 모든 시신은 이게 더러운 것이었어요.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어서는 안 되었고 부정한 시신은 땅에 계속 방치될 수 없었죠. 더욱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범죄자의 경우에 그의 시체는 반드시 그 당일에 그 땅에 묻어서 그 부정함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죽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나무에서 아무 흠도 없으시고 그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율법을 범한 죄인처럼 죄인이 달려 처형당하는 그 나무,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로써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상반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속량, 구속, 구원하셨다. 아멘. 바울에 의하면 바로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분께서 저주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대체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분의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범법했을 때, 위법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언된 메시아께서 마침내 나무로 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저주 받은 자의 표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그런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은 그런 젊은 30 즈음의 청년을 따르겠냔 말이죠. 믿겠냔 말이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22절,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한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그럼 미련한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 왜 우리가 믿어? 그들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에요. 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켜서 상기시켜 주지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의 그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속량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속량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사서 석방하거나 자유를 주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값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 속량이란 말이 거기에서부터 왔거든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되, 저희를 구원하시되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본래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지요. 그리고 그 계획은 마침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율법 아래 나시고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친히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되 그분 자신의 몸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셨음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을 허락하셨냐?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본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여러분 십자가 형태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쪽 방향은? 가로인가요? 세로인가요? 이게 세로인가요? 세로와 가로가 되어 있잖아요. 가로와 세로.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이 가로는 하나님 사랑, 세로는 이웃 사랑. 예. 이게 없으면 또는 이게 없으면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이건 바뀌니까 있는 거죠. 일단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율법의 정신을 또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그가 누구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가만 보면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어요.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낮추면 그 사람도 나를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높이는 게 곧 내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는 길이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원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아시잖아. 인간관계 하시면서 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겠어요? 이건 원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서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그렇게 가졌던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쉽지 않지만 또 때로는 마음에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까지 가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성장받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나 역시 그렇게 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줄곧 계속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자는 우리가 죽는 그 시간까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대로 행하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심을 통해 속량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하죠.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바라봐 주시고 사랑한다 라고 고백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교회가 있으니까 살만 나는 거예요. 아유, 참 갈수록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 알아줘요? 교회 오니까 또 알아주지.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들, 그 영혼들, 그 사람들 사랑하다가 그렇게 주님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